아멘.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한나의 승전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임신하지 못하고 있던 한나라는 여인이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생각하셨다는 말은 기억하셨다는 말이고, 기억하셨다는 말은 한나의 기도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기 시작하셨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당한 애 엄마가 된 이 한나는 하나님께 드렸던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고 사무엘이 젖을 뗄 만큼 크자마자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한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며 고백하는 기도 또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본문은 한나의 기도 또는 한나의 찬양이라고 부르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제목과 같이 이건 한나의 승전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나의 승전가. 한나의 승전가. 전쟁에서 이긴 군사들이 승전가를 부르는 것처럼 한나가 승전가를 부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통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감사의 기도 또는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게 일반적이죠. 상식적이겠죠. 그런데 한나의 노래에는 감사의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감사라는 단어조차 들어있지 않습니다. 한나는 왜 기도 응답을 받았음에도 감사의 노래가 아니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걸까요? 한나는 왜 전쟁에서 이긴 군인처럼 승전가를 부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 승전가를 부르는 한나의 마음, 그리고 그 찬양을 들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누리게 되는 은혜 주시길 소망합니다. 한나가 승전가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구하며 기도했고, 그리고 사무엘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젖될 때까지 키우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과정과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으로 보게 된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본 걸까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들을 위해 기도하면 아들을 점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마음에 보여진 하나님은 바로 역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역전하시는 하나님. 역전하시는 하나님. 한나는 사무엘을 구하고 받고 드리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전이라는 방식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 앞부분입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음식에서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 뒷부분입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하나님은 자녀에서도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 곧 지옥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끌어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삶과 죽음도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빈과 부를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 앞부분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하나님은 사회에서의 지위도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 뒷부분입니다.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광이라는 것에서도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축구 보신 분들은 역전이 뭔지를 뼈저리게 깨달으셨을 겁니다.
사우디한테 지고 좋은 얘기부터 하죠. 사우디한테 지고 있다가 끝나기 1분 전에 동점골 넣고 승부차기에서 이겨버린 거 역전입니다. 호주한테 또 지고 있다가 끝나기 1분 전에 동점골 넣고 연장전 와서 역전골 넣어서 이긴 거 역전입니다. 진짜 안 좋은 얘기. 피파 랭킹 87위 요르단한테 23위 대한민국이 진 것도 역전입니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을 구하고 받고 드리는 과정 속에서 한나의 마음의 시선은 단지 불러질 수 없었던 내 배가 불러진 것, 안을 수 없었던 아들을 안게 된 것, 괴로웠던 그 분인나의 조롱으로부터 벗어난 것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용사, 풍족하던 사람, 많은 자녀를 둔 사람, 귀족 같은 사람들을 낮추시고 넘어진 사람, 줄이던 사람, 아이 낳지 못하던 사람, 가난한 사람, 빈궁한 사람을 높이셔서 뒤집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한나는 그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고 뒤집어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 모두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중 첫 번째 그룹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말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 아직 자신에게 해당하지 않거나 어색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첫 번째 그룹입니다. 자신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특히 일상 속에서 이 닥치는 문제들을 통해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한나는 처음부터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 내가 애를 낳지 못하고 그런 문제들, 자신의 일상에 닥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당시 한 여인이 이 아이를 가지지 못했을 때, 심지어 둘째 부인에게 추월당했을 때 이 겪었을 프레셔는 우리의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남편에게도 버림을 받아서 더 이상 그 몸이 생명을 생산할 수 없는 저주를 받은 것으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남편 엘가나가 아들 좀 못 낳으면 어때? 내가 있잖아. 요딴 멘트를 날리기도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를 둘러싼 모든 것을 역전시킴으로써 한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증명하셨고 한나는 그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오시고 예배에도 참석하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교제도 하지만 아직 하나님 믿는 거 아니다. 아직 못 믿겠다.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 생각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그 문제,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지만 내 힘으로는 걷어낼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제거해버릴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바로 그 문제를 하나님의 탁자 앞에 살포시 올려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정말로 살아 계신다면, 당신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그래서 당신이 정말로 나를 버리지 않았다면 이 문제를 역전시켜 주십시오.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냥 한 번만 내뱉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 또 믿는 사람들과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전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고 피할 길을 내실 수도 있고 그 문제가 더 이상 마음속에서 문제로 인식되지 않도록 마음을 고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 기쁨으로 그 문제 때문에 생긴 그 아픔을 덮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때 여러분을 버릴 수도 없고 여러분 사랑하기를 포기할 수도 없어서 또 역전의 그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나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이 승전가를 고백하게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나가 승전가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한나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당연한 질서 같았던 것, 법칙 같았던 것, 원칙 같았던 것,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 같은 것들을 역전시킨다, 뒤집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의 질서를 서포트해 주거나 그 질서 안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오직 하나님 자신이 유일한 절대적인 기준이 되셔서 그분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은 낮추시고 그분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이시는, 그렇게 온 세상과 사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구하고 받고 드린 한나에게 믿어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 거룩이라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만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두 가지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하나는 무겁다, 중하다 라는 표현이고 다른 하나는 다르다, 구별된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가 말하는 거룩은 후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같지 않다. 하나님은 그 세상 어떤 존재와도 구별되신다는 말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께만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요새요 바위요 산성 같은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한나는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 승전가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두 번째 그룹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이런 분들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셨고요, 교회에서의 예배든 모임이든 행사든 잘 참여하고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름대로 크리스찬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크리스찬다운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끼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습관의 이름을 빌어서 세상의 것,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 세상의 말을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모습이 여전히 나에게 있다면 솔직하게 자신이 이 두 번째 그룹에 해당한다 생각하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자신에게 발견될 때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한 뼘만 더, 한 자락만 더 신뢰하시길, 정말로 하나님만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 내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슨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구원받고자 하느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음으로 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재물을 의지함으로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이 이렇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재물을 과도하게 의지합니다. 재물이 많을 때는 과도하게 자랑하고요, 재물이 없을 때는 과도하게 실망합니다. 그게 그겁니다. 우리는 재물로, 커리어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향했던 우리의 의지와 그 신뢰를 거두어서 뺏어와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그 신뢰와 의지를 돌려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했지만 교회와 교회 사람들도 너무 좋지만 여전히 세상 것들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전히 습관을 핑계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내 손에 붙잡은 것 내려놓지 못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십시오. 십자가를 통과하십시오. 세상과 죄에 물든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님께 드릴 가장 큰 신뢰이고 가장 큰 복종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승리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진정한 왕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해 나 이제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라는 승전가를 올려드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나가 승전가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한나가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주신 그 하나님의 역전하심과 통치하심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당신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본문 마지막 9절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 승전가의 처음과 마지막을 감싸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사실 이 한나의 노래, 한나의 승전가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아들 하나 낳았다고 부르는 노래치고는 스케일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오버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나는 이 거대한 스케일의 승전가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역전하심과 통치하심을 보게 된 것이 하나님을 단순히 자기를 애엄마로 만들어주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신 사건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 가졌던 그 괴로웠던 마음, 그리고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 흘러넘치게 된 그 기쁜 마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 15절에서 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 이 사건, 이 마음을 통해 한나 자신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계획을 실행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란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먼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워질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를 통해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로 구원해 가시는 역사를 우리는 사무엘서를 묵상하는 내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은 궁극적으로 진정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스어로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고,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이 그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인해 이미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한나는 다윗의 이름도 예수의 이름도 몰랐겠죠. 하지만 사무엘을 통해 시작된 그 구원 계획을 진정한 왕을 통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노래를 누가 이어받아 부르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약 1100년 후에 태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한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한나의 승전가와 너무나 비슷하지 않나요?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우연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1100년 떨어진 두 여인 각각에게 그 구원의 마음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적용할 세 번째 그룹은 지금까지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룹에 속하지 않았던 분들이기도 하겠지만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신뢰하고 복종하며 일상에서의 영적인 싸움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부딪힐 때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때가 그래도 적지 않은데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서 더 다듬어지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귀한 삶을 살고 계시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의지하여 도전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품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경험한 것들 중에서 가장 감사하고 가장 보기 좋았던 게 뭔지 혹시 아세요? 예수님 믿지 않는 누군가가 이 교회에 찾아왔을 때 목사님 당연하고 시작해서 모두가 특히 직분을 맡고 계신 모든 분들, 심지어 우리 청년 리더들까지 오직 그 한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는데 모든 걸 걸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쏟고 재물을 쏟고 지식을 쏟고 마음을 쏟아왔고 지금도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는 그 한 사람 어떻게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며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게 그냥 그렇게 당연하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매주 예배 참석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그냥 생기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또는 그렇다고 그분이 잘나서 경력이 좋아서 능력이 많아서 외모가 출중해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겁니까? 왜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 왜 그분 구원받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까? 그분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분을 정말로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부족하고 서투른지는 몰라도 그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의 사랑으로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의 시선으로 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그룹 분들께 무엇을 권면해야 될까 일주일 내내 생각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말씀은 권면보다는 격려인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셔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시간이 갈수록 나 이제 하나님 마음 한 조각 더 알 것 같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승전가로 울려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서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때 남편이 있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한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다윗 왕을 세우심으로써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사사시대에 마침표를 찍으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 되시는 왕정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 왕국의 위엄은 이제 온데간도 없고 여러 외적들이 끊임없이 쳐들어와서 계속된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그때, 무엇보다도 4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그때, 아직 약혼 중이라 정식 남편이 없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한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이제 한나가 발견한 역전의 하나님, 한나가 믿은 통치하시는 하나님, 한나에게 마음을 통해 주셨던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한나의 승전가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한 사람의 승전가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 속에서 드리는 승전가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눈으로 보기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 한 사람, 바로 교회의 승전가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신 유일한 구원의 방주이기에, 하나님께서 오직 교회에 소망을 두셨기에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한나가 미리 본 그대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 모든 것을 역전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교회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핍박으로 인해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기어이 살아남아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그 교회가 바로 우리이고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시대, 이 땅에 세우신 교회로서 받은 사명 굳게 붙잡고 끊임없이 승전가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길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